그러면서 거의 이제 끝나고 이어서 이제 베드로 후서를 이제 쭉 하게 될 텐데요. 그 부분에 가서 이제 오늘 지난주에 잠깐 생각한 대로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신다. 네 개 유사한 의미를 가진 이 동사가 직설법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직설법 미래 시제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을 확신을 줍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네 개의 직설법 미래 동사를 통해서 고난 후에 이러한 회복이 찾아온다는 것,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서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거 고난이 그것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그래서 여기는 모든 은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데 도착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날이 가면 갈수록 탄탄해집니다. 우리 뭐 땅을 다진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땅을 다지면 처음에는 물렁물렁했던 땅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단단해집니다.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처음에는 믿음이 또 소망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굉장히 미온적이고 약했는데 나중에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환경을 이겨나가면서 갈 수 있는, 고난에도 일체 비결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좌초되지 않고 위에서 부름의 소망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친히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모두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굳게 서게 하십니다. 굳게 선다는 것은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흔들리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발람이 선지자가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축복을 하고 세웠는데, 그죠? 저주하는데 서가지고 세상 물질을 바라보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이건 제 위에 서서 굳게 세워진 거, 흔들리지 않는 거, 견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난과 환난을 맞서서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5장 9절에도 보면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됩니다. 이 대적하라고 할 때 그 의미가 거의 유사합니다. 전에는 대적할 만한 능력도 없고 그만한 힘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던 오늘 우리인데,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다릅니다. 대적하기 위해서 우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되는데 이 믿음을 그리고 소망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거듭난 심령의 회복된 양심으로 그리스도를 쫓아 그분의 길을 갈 수 있게 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고난도 받고 실패도 하기도 넘어지도 하지만 주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우십니다. 다시 세워요. 원위치시킵니다. 제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선택, 그죠? 처음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이 택하심과 부르심, 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고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부활 승천의 영광의 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세요. 지난날에는 고난을 피했던 베드로지만요, 환난을 피했던 베드로지만 이제 이후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게 되니까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초연합니다. 하나님의 순교의 잔을 마실 때도 지난날의 모습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잠에 취해 천사가 와서 발로 옆구리를 때려서 어떻게 깊은 잠에 빠진, 내일이면 어떻게 해요? 6월절 말 그대로 이제 하나 제물이 돼야 되는 그런 판인데도 그날 밤 너무 깊이 잠들어서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도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자포자기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젠 확고한, 그죠?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굳게 서게 하십니다. 대적이 누군지 분별하게 하시고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싸움, 꼭 맞서야 하는 싸움을 구별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 굳게 세워주십니다. 이제는 혈과 육의 싸움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정사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깨어있게 하십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지난날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잠자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 사단에게 무너졌었구나.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네가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한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오늘 서신을 통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갔는지, 자기 삶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는지, 바로 많은 그 당시에 위로를 받아야 될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 겁니다. 굳게 서라고. 나도 지난날에는 굳게 서지 못했지만 이제는 굳게 서 있고 그 진리 안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기기 위해서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강함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고 해도 강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흐트러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 제 위치에 놓고 굳게 서서 대적에 맞서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력으로 채우셔서 이기게 하세요. 능력을 주시고 마땅히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하게 하실 것이다. 스테노세이라는 말은요, 오늘날 흔히 스태미나라고 얘기하죠. 라틴어에서는 스테멘이라는 단어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태미나 우리 자체가 뭐예요? 이게 어떤 일을 넘치는 활력, 좌절되지 않는 끈기로 기어이 해낼 수 있는 강력한 힘, 이 스태미나입니다. 사람들은 먹는 것을 통해서 스태미나를 확보하려고 많이 하는데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힘을, 이 강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나를 어떻게 해요? 흔들림 없는 모습에서 이기게 하는 모습으로 점진적으로 어떻게 나가게 하십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요. 어제 얘기한 D.L. 무디가 한 그대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죄를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성화의 삶을 살게 합니다. 놀랍게도 그 삶을 나아가면서 힘이 있어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의 목적을 은혜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그리고 비로소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주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싸울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는 흔들흔들거리지 않습니다. 이 길에서 실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부르신 이가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굳게 세우시고 그리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공급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적을 향해 굳게 선다 해도 싸울 힘이 없고 버틸 능력이 없으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 주세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럼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신령한 은혜와 거룩, 의와 진리, 모든 선함과 지혜의 능력입니다.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게 하세요. 마귀를 대적하고 세속의 썩어짐과 더러움과 허망한 것을 대적하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힘들은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그 하나님이 공급하는 지혜로 이제 사단과 싸웁니다. 하나님과 그분을 아는 지식, 그분을 믿는 믿음의 역사로 이제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베드로는 교회가 이 세상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지나가면서 고난도 인내하고 하늘에 이기기까지 승리할 수 있는 힘, 이 힘을 위해서 처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2장 10절까지 보면 우리의 힘이 어디 있는지를 말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고 세세토록 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분이시고 뭘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며 또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용을 쭉 설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강하게 하는 가장 우선적인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그죠? 이 일을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이 은혜 속에 내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흔들릴 수 있냐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성령이 역사하는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관해서 들을 때 그의 믿음이 능력을 얻고 소망이 더욱 살아 역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랑의 능력이 그에게 가득 차게 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더욱 풍성하고 현저히 누리게 되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더욱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에서 굉장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하고, 그죠? 끝까지 사랑하고, 누굴 또 도와줍니까? 나그네들을 아무런 허물 없이 나그네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고 하는 이 네 가지.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 얻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믿음,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지체를 통해 머리된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성도가 세상을 이길 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데, 그것도 말씀 또는 성찬 또는 성도의 교제, 이와 같은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언제든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데, 우리가 시편 1편에 기록한 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은 어디요? 바로 거기다 잘 대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터를 세우고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그 속에 자라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도 미래입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부르신 은혜도 있고 영원한 영광의 목적지로 허락하신 은혜도 있습니다.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그 길은 험난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공급되는 은혜를 통해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세상과 자신, 진리와 악과 십자가 앞에서 항상 제자리를 찾아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 그 자리에 굳게 서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고 십자가 길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걸어갈 때 능력도 은혜로 공급하시고요. 그저 진리의 말씀을 잇대어 읽고서 주의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하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 흘러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 우리 터가 견고해지는 은혜를 입습니다. 점점 힘이 있어요. 이 터를 견고하게 한다는 때멜리오세이라는 말은요, 건물을 지을 때 그 기초석이 되는 반석, 바위 같은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2장 3절에서 5절 보면 어떤 분입니까? 살아있는 돌로서 교회 머릿돌이 되셨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석에서 지은 집의 비유를 통해 마태복음 7장 25절을 통해서 이 주축돌, 그저 반석 위에 놓았다고 하셨을 때 이 반석의 이미지를 우리가 이해합니다. 예배서 3장 11절에서도 그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진다 말할 때도 믿음에 거하고 터에서 굳어지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에서도 1장 23절,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도 유사한 이미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중요한 거는 여기 견고해지는 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분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기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분의 길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 이게 터를 견고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 약속에 확신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니까요,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샘을 얻습니다. 소망을 확고히 다집니다. 터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그 견고한 터 위에 크고 웅장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길에 대한 견고한 확신에 비로소 자신과 자신의 사역이 흔들림 없이 세워져 나가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미래적인 겁니다. 처음서부터 이렇게 됐나요? 아니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요, 1장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이 이루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랑의 지식,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무나도 큰 사랑, 그죠? 크고도 넓고 깊이가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이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이 땅을 순리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합니다. 근데 이 터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건데요. 이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이 표현은 사실은 베드로의 인생이 녹아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반석, 바위라는 뜻의 이름을 주께서 친히 주어주셨고요.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처럼 베드로는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반석이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반석이 됩니다. 반석 위에 든든히 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신 살아있는 성전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를 통해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세상의 흉흉한 심판의 바다 위를 떠다니며 선한 양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 하늘의 하나님 보좌를 향해 싸우고 이동하는 교회고요. 그리스도를 따라 순례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친히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부활과 영광에 이르는 순례자이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로 그 길을 향해 갑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송하는 성령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은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 시를 끝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래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진행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것이 이루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말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에 기초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기초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굳게 서게 하시고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것이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 강하게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 터를 견고하게 하셔서 흔들림 없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이 위로의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든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 소망 가운데 사는 여정 속에 늘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